본인 스스로가 화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그 어리석은 사람은 지가 화를 내면서도 모르잖아요. 되게 화 잘 내고 못된 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대요. 제일 경우가 제일 바르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 완벽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세상을 잘못됐다고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소위 미쳤고 나 하나만 안 미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 다 미쳤어요. 근데 나 하나만 안 미쳤어. 그러면은 나 하나만 안 미친 내가 미친 놈이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 이 세상은 소통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참 고맙게도 그래도 아내가 나를, 내 이 성격 나쁜 나를 안아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고, 세상에 그 많은 모임이 있었지만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적응 못한 것은 내가 못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분은 개선의 의지가 99%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알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았다는 얘기는 이미 그는 어리석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절대 지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리석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때요? 우기잖아요. 팍팍 우겨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화를 잘 내서 화합을 깨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얼마나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은 삼중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화가 안 날까요? 아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소통의 방법을 모르는 건데, 그 소통의 방법의 기초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을 내가 기준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의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근데 소통을 하는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부분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자,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가족도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참아야 되는 일 많잖아요, 그죠? 그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냥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그냥 밥을 같이 먹어도 행복하고 밥티가 옆에가 붙어도 행복했었잖아요. 그래서 너하고 살면 영원히 지루하지 않는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으로? 정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단골 중엔 기존 단골이 낫지, 새로운 단골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지, 100% 그것이 항상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죠. 맞추면 살면 그 부분이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면 맞추기가 싫은 거예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가 본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냐, 아상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기준이 답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기는 일이 생기고, 그 우기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다 나한테 맞춰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다 보니까 난 못하겠다 하고 벗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불교의 기본이 뭐죠? 하심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 거기에 소통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세상에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다 안 맞추는데 이 아내는 맞추는 거예요. 왜? 왜 맞추겠어요? 아내분이요, 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이 아내분인들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기존 단골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분한테 잘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잡암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마라. 해치고자 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왜 해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을 때 해쳐요? 상대방이 미울 때 해쳐요? 미울 때 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걸 구분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준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보는 놈마다 좋은 놈만 만나면 행복한 거야. 그럼 좋은 놈만 만나려면 좋은 마음이 돼야 돼.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착해야 되잖아요. 착해지려면 기도해야 돼. 착해지려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걸 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모셨던 옛날 그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이 내 마음에 맞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남의 마음에 맞게 해주는 것이 도다. 멋진 말 아닌가요? 도, 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화합이 도예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께서 안한과 함께 갈 때 안한이 부처님한테 여쭌 적이 있어요. 부처님, 우리 대중이 화합을 한다면 도의 반은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하나, 그것은 도의 반을 이룬 게 아니고 도의 다를 이룬 것이다.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중생이 이기적 사고를 가지고 화내고 질투하고 투쟁하고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부분이 환경을 마음을 바꿔 화합할 수 있도록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대요. 나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옥과 극락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옥과 극락은 환경이 똑같은데 사는 사람들이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데도 가보면은요, 식사 시간 되면 큰 그릇에 숟가락, 긴 숟가락 하나 나온대요. 극락이라는 데 가보면요,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밥에 똑같은 긴 숟가락이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데를 가보면은요, 식사하라고 딱 종소리가 나면요, 서로 저만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고 찌르는데요. 숟가락이 너무 길다 보니까요,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극락이라는 데를 가보면요, 저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숟가락을 잡고 너도 떠주고 너도 떠주고 다 떠져서 모두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극락이랍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극락이 되줘야 되는 거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TN